우리는 유대인인 적이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을 따라 살고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것처럼 확고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 추정이 좀 가능하죠. 이슬람 교도들 중에 개종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예면받고 심지어는 테러를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개종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제 그만큼 율법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9장 10장에 오면서 야, 이방인들은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 동족 너희들은 왜 안 받아들이냐? 어려운 거 아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해도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바꾼다? 이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살폈지만 로마서는 율법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야,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거야. 율법의 완성이야. 그럼 믿음으로 돌아와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7장 12절에도 보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야, 율법 절대 나쁜 거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 믿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는 거다. 하늘로 모시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 16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복음이 뭐였어요? 믿으라 하는 거죠. 믿으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 믿었다 그 말이죠. 복음은 믿으라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에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안 믿었다 그 말이죠. 17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뿐만 아니죠. 어떤 것이라도 자꾸 들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자꾸 들으면 이제 그럴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를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또 유튜브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올바른 정보만 나오면 좋은데 거짓된 정보가 난무하죠. 편협된 정보들도 굉장히 넘쳐나죠. 그거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그거 오직 자기가 듣는 것만 믿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아닌데 자기는 이제 믿음이 탁 생기는 거죠. 왜? 계속 들었으니까. 그런데 18절에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복음 못 들었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건데,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져 너희들이 다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 하는 거죠. 왜 안 믿었을까요?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거기에 상충된 정보를 똑같이 들으면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쪽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믿음이 되거든요. 내가 사기꾼한테 가서 그래요? 하고 왔어. 근데 이쪽에서 왔더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기야, 그러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야, 나 깜빡 속을 뻔했네. 또 들으면 진짜 그럴듯한데, 또 여기 와서 또 설명드리면 이거 또 속을 뻔했네. 이제 상반된 정보가 들어오면 믿음이 쉽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율법에 대한 정보가 너무 꽉 박혀 있으니까 이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듣고 또 율법을 들으니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영적인 문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말씀이 탁 들려와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믿음으로 탁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들이 혼미케 한다는, 혼미케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못 비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9절에요.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20절에도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거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외면하니까 백성 아닌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21절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돌아오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돌아오라 하고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데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너희들이 지금 안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구원해 내고 있고 유대인들은 복음의 길을 막고 안 듣고 있고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 벌리고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결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다. 먼저는 나 봐라. 바울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았냐. 하나님 절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지 않으셨느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서 마치 남은 자처럼 구원하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설명했었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데 이방인들이 다 그 이스라엘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을 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는 사람의 선택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는 율법을 선택했고 이방인들은 믿음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육적 이스라엘인 너희들은 그 영적 이스라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손을 펼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엘리야 시대에 7,000명과 같은 성도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선택으로 너희가 복음을 선택하여 돌아오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를 가요? 다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사람의 선택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의 신비고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통치되는 것 같다가 다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또 우리의 선택대로 되는 것 같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했다가 다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이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통치가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최선이 최고가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하루 종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선택하는 자들은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음을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나 내 삶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